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궤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아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또 지치는 그런 정말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또 곡식들은 속살을 채워가고 과일들은 당도를 높여가며 또 열매가 또 풍성히 맺어지는 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또 즐겁다, 또 안전하다,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때가 깨어 있어야 할 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이후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던, 그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열조들의 마음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모두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를 고대하는데, 그것을 또 묘하게 털어서 이단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흔드는 그런 경우가 초대교회 때부터 여전히 있어 왔음을 우리는 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 전서 5장에서 우리는 또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린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곧이라는 이 낱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많이 가졌던 것도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날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는 이는 아버지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그 교인들에게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뭔가 정리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곧 오시겠다? 그런데 그때와 날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히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어수선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오늘 혹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오실 날은 우리 아무도 모르죠. 주님도 모른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예고되어졌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있으리라 하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윗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건신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제 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0년대의 다미 선교라든지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왜곡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함, 거기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 성도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는 뭐하라? 깨어 건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건신하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 건신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것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징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오는 날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휘말리지 말고 늘 너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건신하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밤에 자고 또 밤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 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이 홀연히 저희들에게 임하고 저들은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밤에 자고 밤에 취할 것이냐,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우리는 깨어 건신할 것이냐,
자, 그럼 깨어 근신하라 했는데 그 깨어 근신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이것이 이제 깨어 근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무장을 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또 12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울 서신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 근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마치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준비하는 그 복장 자세에 비추어서 많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무장하여서 악을 소멸하고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몸을 중무장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소망으로 중무장을 하고 어떠한 악이든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역시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어떠한 악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열림 식구들 되기를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여기 24절 말씀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미쁘시니 믿었고 변함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 그가 또한 이루리라. 아멘. 그 12절부터 쭉 나열되어진 정말 우리들의 성화된 삶을 건면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차동원 집사님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은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우리가 흔들렸고, 돌아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말씀에 은혜 받아 아멘 했지만은 옆에서 누구 하나가 갑자기 나에게 공격을 가하면은 그 물리적 자극에 반응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은 정말 다 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12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면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새기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움 바라며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지도하는 자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지도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오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아봐주는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는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가 늘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자, 없어야 될 것 우리 하나씩 한번 걸러내어 보죠. 어떤 게 없어야 될까요? 자, 미움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미워하는 마음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기. 예, 시기. 그렇죠. 시기, 질투. 같은 개념이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거나 남이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은 그거 못 참는 것,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거는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또 뭐가 있을까요? 분내는 것. 그렇죠.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것은 뭔가 내 성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성질이 치솟아 올라서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화를 내면은 이게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편견, 그렇죠. 편견과 또 비슷한 것이 첫인상이라는 것도 있죠. 상대를 정확하게 알기도 이전에 내 스스로 상대방에게 이렇다 판단해서 대하는 모습들, 사실 이거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갖게 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이렇게 또 가슴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어느 분에게 카톡으로 이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 오래 참으라를 넣었습니다. 오래 참고 선을 쫓아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하루는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을 넓게 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7번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 이게 7이라는 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숫자죠. 그죠? 최대의 숫자로서 이제 자기의 용서와 사랑을 이렇게 탁 제시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 예. 70배. 이게 어떻습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참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미움, 분노, 시기, 원망, 질투, 뭐 기타 등등 이런 악한 영이 주는 그 화살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탁탁탁 꼽히죠, 그죠? 꼽힐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반응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규모 없는 자들이나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 어제 이제 그 전교인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이제 숲을 거닐 때에 뭐 이렇게 조별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명, 5명이 한 조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 힘이 들어 죽겠어, 못 가겠어 하고 주저앉아 버리신다든지,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서 안 한다든지, 동참을 안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쉬었다가 같이 갈까요? 이렇게 해서 공감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일어서서 같이 가셔야 돼요, 다그치고 추궁하는 게 많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다그치고 추궁하는 쪽이면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오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자꾸 다그치고 추궁해서. 오늘 아침에 카페에서 잠시 만났어요, 우리 지영도 아버님. 어저께 숲속이라도 덥더라. 젊은 사람들은 갈 힘이 있는데 나는 많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참지를 못했어요. 이제.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인 것 같아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 없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나의 도움을 늘 바라는 자.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돕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으라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좀 깊이 싹으로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성질도 급하고 인내도 좀 부족해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가슴속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오늘 설교 제목 후반부에 오래 참고 선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제목을 삼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오직 피차 대하든지에 보면 이 피차는 1대1의 관계지 않습니까? 피차 대하든지 그 다음 말씀이 또 뭐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1대1이든지 1대 다수든지 그렇죠. 1대1은 조금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추스려 나가기가 좀 쉽죠. 그런데 1대 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싸움을 해도 애들끼리 싸움을 해도 애들끼리 안 친해도 1대1로 싸우거나 1대1로 안 친하면은 어쨌든 화해도 쉽고 모든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 명이 한 친구를 왕따를 시켜버린다든지 여러 명이 한 친구를 괴롭히면은 이거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피해받는 한 사람은 정말 감당 불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약한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강한 한 사람이 나를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강한 여러 사람이 나를 억압할 때 나 한 사람은 그걸 이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힘들지만은 나를 대적하는 이가 악한 자라면 그리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온 입구에 전도사님 지금 앉아 계신 저 뒷면에 인쇄되어져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렇게 이제 딱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저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6, 17, 18절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선을 쫓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 뭐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림 성도님들은 어쨌든 말씀을 많이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도 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어도 지치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통한 기쁨,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누린다면은 우리는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화답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온전한 만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그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 쉼터에서 제 나름대로 뭐 영성 회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은 감정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문항에 따라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참 이제 우리 조 안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가장 내 가슴에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이 열린 교회에 와서 내 영성이 회복되었다. 이 말씀에 참 저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말씀에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주일 예배 와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 그걸 느끼신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우리 열린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가슴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와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가끔씩 만나는 게 좋습니까? 자주 만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자주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다음 우리는 모든 일에 무엇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 메마른 황무지의, 그리고 정말로 지금의 이 더위보다도 더 엄청난 햇살 아래 달구어지는 그 모래알들이 가득한 사막 같은 그런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칠 때에 물이 솟아나고, 감사가 넘칠 때 생명체들이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한 그런 우리 열린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좋은 것,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아멘하고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망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편하고 좋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는 기쁨의 존재, 그리고 기도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소멸치 말라.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소멸될 수가 없죠. 창세전부터 심판날까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은 다르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지금 예레미야 애가로 이제 구약을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떠나간 상태에 우리는 뭡니까? 껍데기는 멀쩡하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죽은 것과 똑같죠. 멸망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자는 자, 밤에 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예수 믿다가 자는 자, 취한 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신 거죠. 여기 오늘 본문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소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은 그 16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때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살을 붙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지키기 어렵고 내가 이대로 살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나 안 할래. 이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여기 말씀하신 예언을 멸시하는 것.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순간 성령님은 소멸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게 되는 거고 나는 세상에 빠지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 이 부분을 풀기 직전에 드렸던 말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절 말씀이 참 23절 24절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허먹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함께 해주실 때 너희들은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 주님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세 가지 당부했죠. 첫 번째, 기도해 달라.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감히 부탁드리건데 최남숙 전도사님이나 저를 위해서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흔들리지가 않고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동일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까 뭐 서로 화목하라 이랬는데 서로 문안하라.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라.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안 오면 왜 안 왔을까? 안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저께 왜 안 왔어요? 라고 물으면 참 불편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나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안을 받는 이도 기쁨으로 받아주셔야죠. 그죠? 나를 향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 아니면은 돌아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 편지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서로 돌아가며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림 성도님들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이 부탁이 곧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다. 공히 같이 여기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형제간 서로 간에는 정말 사랑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 문안받고 다시 문안하는 그런 선순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굳게 서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쁨으로 또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없이신 사랑을
이 시간에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시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또 어찌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요 이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